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가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애쓰셨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를 사모하고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이 또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4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비유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죠. 여기 그 겨자씨 하나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특징은 아주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 그 겨자씨를 보셨습니까? 네, 저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겨자씨를 가까가지고 작업하는 일이 있어서 그냥 손댄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작은지 그걸 서너 개씩 해가지고 1000개인가 1500개인가 만드는데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깨알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겨자씨 그걸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주 작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31절에도 보면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둘째 특징이 뭐냐면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것 하나로 멈춰 있지 않고 이것은 끊임없이 자란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큰 나무로 자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5m, 10m, 15m 막 이렇게 자라는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는 이런 것들을 상상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것은 그냥 관목들 중에 그냥 큰 축에 속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 성인 사람의 팔뚝만한 크기로 굵기가 되고 또 이 사람이 한 2m, 3m까지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 아무튼 저 작은 씨로 그렇게 자라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것이 자랐을 때에 공중의 새처럼 공중의 새들이 다 이렇게 와가지고 깃들 만큼 그렇게 자라간다 이렇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특징이 이제 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도 이 겨자씨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도 아주 작게 처음에는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런데 작은 채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또 특징을 갖고 있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뭘까요? 그것이 자랐을 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이제 피곤하고 고단한 영혼들이 찾아와서 그 그늘 아래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삶을 통해 본다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실 때 그때 예수님 혼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12명의 제자들이 생겨나고 또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긴 했지만, 예루살렘 전체 인구에 비하면, 유대 전체 인구에 비하면,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그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아주 작은, 마치 여기에 보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할 만큼 작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은 그냥 그렇게 작은 채로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자라가고 퍼져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를
쭉 퍼져나가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막 복음이 증거되어지죠. 그러면서 사마리아를 넘어 또 전 세계 구석구석에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고단하고 힘들었던 많은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마치 새들이 쉼을 얻는 것처럼 안식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 오늘 겨자씨 한 알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한 문장으로 이것을 정리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겨자씨 한 알같이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장차 자라게 될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이 비유의 말씀이 한 두세 절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말씀이지만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는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막 마음속에 막 할렐루야 그런 것이 막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내 삶에도 내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희망을 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안겨주는 메시지라고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실제로 체험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는 몇 사람 앉아있지 않은 몇 사람만, 가족들만 예배를 하다가 시간이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교회도 커지고 성장하고 이제 뭐 그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정말 이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그 증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이게 뭐 개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두고도 이렇게 이 말씀은 적용을 해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1885년에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 땅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극소수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너무나 적었지만 이제 80년대 90년대를 지나오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 됐다 그러기도 하고, 많게는 가장 많게 있을 때에는 1200만이 됐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겨자씨 비유가 이 땅에도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오늘 이 메시지는 굉장히 큰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이것에 대해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고 교회를 그렇게 또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또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 금강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작은 모습이지만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서 5년 10년 지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회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소원이 저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이 될 것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에 있는 이 말씀의 결론이요, 바로 이런 것이라면, 작은 것이지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크게 하신다, 잘하게 하신다, 부흥케 하신다,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설명하고 설교하는 것들도 설교하는 부분들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설교가 맞춰진 것입니다.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으로 그냥 끝내버린다고 한다면 뭔가 좀 허전하고 부족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좀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겨자씨 비유, 말씀하신 이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가만히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현실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막 세워진 교회들마다 막 성장하고 막 부흥을 이루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보이나요? 여러분 1년에도 교회 문을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천 개가 된답니다. 수천 개가 또 개척을 하기도 하지만 또 수천 개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놓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1000만 명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1990년대를 넘어오면서 교회 부흥에는 이제 교회가 정체 현상을 빚게 되고요. 2000년대를 지나면서는 이제 부흥기가 아니라 또는 이제 그 감소 추세로 그 방향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통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저마다 위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 이런 시대에 교회가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위로를 얻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오늘 현실은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 우리의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아지고 오히려 한 알처럼 작아지고 미약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래서 걱정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겨자씨 비유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 희망이 이렇게 다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 겨자씨 비유의 이 희망적인 메시지는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실현되지 않을 것인가? 죽어있는 말씀인가?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말씀인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언하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비유의 말씀은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게 되고 이 말씀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도 붙들고 겨자씨가 자라나고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희망과 소망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겨자씨 비유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왜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의 모습들, 반대의 현상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당황케 하는가? 왜 그런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이 좀 당황케 되고 왜 현실은 그렇지 않을까라고 고민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해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혼동하면서 이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읽으려면 다시 한번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아멘. 그러면서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 내용, 그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겨자씨 하나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눈으로 읽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로 읽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쏙 빼버리고 거기다 무엇을 대비시키냐면 교회를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같은 것입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일까요? 네. 대답들을 안 하실 줄은 알고 있었지만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반절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말씀 반절이 틀렸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우리 금강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또 그 예배당 건물이 보이고 그 목사가 보이고 여러분들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교회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다 눈에 보이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하는 것, 그것은 틀린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 그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눈에 보이는 교회들, 정말로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다움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사랑 대신에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떨 때는 그래서 잘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막 불어나면서 막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죠. 이 겨자씨 비유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런데 어떤 순간은 그 숨겨졌던 그 안에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온갖 갈등이 일어나면서 이제 교회 안에 교회가 위축되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성도들이 떠나가면서 이 겨자씨 비유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현실이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하는 것이 반절은 맞다 그랬잖아요. 반절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맞다고 하는지 이제 그것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그 마음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통해서 재시즘을 받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 그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은 소망을 늘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모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저 북한의 지하 교회 안에도 그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문제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숫자는 정확하게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 진정한 교회의 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숫자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진정한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몇 개쯤 있을까?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지금까지 단 한 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지목하여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사람, 베드로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고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로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 교회 안에 성도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인간의 조직이나 제도를 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질서를 따라서 그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결코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 성장이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자라가고 확장되어가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여라도 고난의 때가 닥치고 환난과 핍박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장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자라가고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줄어들고 교회의 문을 닫아지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국의 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국가잖아요. 1966년부터 77년까지 여러분 모태똥이 그 정권을 잡으면서 그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문화 대혁명을 이루면서 그 중국 땅에 십자가가 붙어있는 건물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 전멸한 것처럼 이제 중국 땅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절망적인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가 그렇게 다 없어지는 과정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혁명이 끝나고 등소평이 이렇게 하면서 예배가 이제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주어졌을 때 그동안 보이지 않는 교회가 점점 자라갔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래했습니다. 오늘날 중국 안에 아무리 그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많은 성교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1억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1억 명. 1억 3천만 명. 1억 명에서 1억 3천만 명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중국 땅에 있다는 거예요. 자랐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자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교회가 위축되고 죽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 겨자씨 비유처럼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희망으로 우리는 붙잡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위축된 적도 없고 그 성장이 멈춘 적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부흥과 그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18세기 계몽주의가 이렇게 일어날 때 그때는 모든 것을 이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했던 그 이성을 기준으로 했던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이성의 그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믿지 못할 막 신화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하다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등지고 세속의 쾌락에 물들어 살아가는 시절이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대신에 과학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 대신에 철학이 주는 그 교양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뒤로하고 철학을 배우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교회가 다 문을 닫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죽어서 없어지는 그 위기의 시대를 그들이 그때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세기, 19세기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폭발적으로 그 시대에 일으키시고 확장시켜 나갔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때에 정말로 귀한 사람들을 세워가셨습니다. 경건주의자들, 또 모라비안 교도들, 또 존 웨슬리 같은, 또 찰리 웨슬리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영국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죠. 또 미국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대각성 운동이 1차, 2차 그렇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지지 않고 확장되고 자라났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19세기에 선교사로 자신을 헌신하고 드렸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까지 1900년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선교사가 일어나고 퍼졌던 곳이 언제냐면 19세기였습니다. 19세기. 이 19세기는 정말 위대한 시대였다는 것을 그 선교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 하신 이 비전이 19세기에 그렇게 성취되어졌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확산되었던 복음이 선교사들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 또 막 이런 구석구석까지 올 이 그 작은 나라 이 대한민국에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항준직분자들 그 항준직분자 교육하는데 공부하셨지요? 읽으셨지요? 제가 공부하다가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그 역사를 보면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져 갔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멈춰지지 않고 자라가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났고 위축되고 있고 교회를 문을 닫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생겨지고 있지만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자라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역이 10%도 안 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핍박을 만날 때에는 그때 정신을 차리고 진지하게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생애가 20%, 30%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정도가 10%였던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10%, 20%, 30%,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힘든 때를 만났지만 우리 안에 그 전에 평안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그렇게 된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더 많아졌다고 한다면 그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에 세워진 교회가 뭐 6만 개, 7만 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많이 성장했죠. 근데 예를 들기 쉽게 그냥 7만 개인데 10,000개라고 한번 보자고요. 10,000개. 10,000개가 있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교회는 그 가운데 1,000개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평안할 때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시련을 만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고 힘든 때를 만났을 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교회가 위축됐어요. 그래서 7,000개밖에 안 남았어요. 10,000개가 있었는데 3,000개 닫고 하나님의 그 교회가 위축되고 작아졌죠. 그렇죠? 눈으로 볼 때는 적어도 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이 위기 때 마지막 때가 됐구나.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 앞에 서야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2,000개로 늘어났습니다. 전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7,000개로 줄어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교회는 1,000개에서 2,000개로 늘어났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이 된 것입니까? 쪼그라든 것입니까? 부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배로 부흥을 이루어진 것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인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도 어떤 교인이 고난을 받고 오히려 그 미지근했던 믿음이 뜨거워지고 죄를 먹고 마시던 그런 사람이 거룩해지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이제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서 서는 기도함으로 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를 많이 하죠. 큰일 났다는 거예요. 막 연일 그냥 언론에서는 막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 보도하면서 잘못된 모습들을 보도하면서
아, 어떻게 하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 때, 마지막 때를 대고 있는데 성도들은 막 교회를 떠나고 줄어들게 될 것을 염려합니다. 더구나 출생률도 낮아지다 보니까 교회 학교 문 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행히 우리 교회 하나님이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이 근동의 다른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없대요.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 학교가 있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게 얼마나 그래서 걱정이 많거든요. 우리 또 교회 학교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저도 걱정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지요. 그런데 걱정은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낙심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겨자씨 비유가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낙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겨자씨는 자라서 큰 나무처럼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성장이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 중에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자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저는 2020년 될 때 그런 소원을 갖고 기도했었는데 여러 가지 핑계일 수밖에 없지만 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만 우리 금강의 가정들이 가정 구원을 이루기를 소원했습니다. 정말 혼자만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그냥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쳐 어떤 그 가정의 한 사람쯤은 적어도 한 사람은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할 때 그 나라가 그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들이 많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그 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갖고 가정 구원을 이루고 지역 구원을 이루는 그런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금강교회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웬만한 일 가지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생명이 있어 오늘도 이루시는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그 개념도요 조금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전도의 개념이 보이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진짜 전도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교인을 늘리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게 진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꼭 만나게 돼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 교회 안 나가고 이럴 때 무슨 교회를 나가냐고. 내 친구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다니는 교회 보니까 맨날 싸우고 그냥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다고. 그 어떤 교회는 교회 목사가 사기쳤다고. 막 이런 사람들 별별 이유를 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교회가 보여주었던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현실이죠. 현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전도를 포기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렇게 전해줘야 될 텐데 하나님 나라답지 못한 그 교회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말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 그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 교인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백성 되게 하려고 전하는 것입니다.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교인 불리기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저 옆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막 우리 안에 같이 와서 같이 일꾼이 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교회에 섬길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는 동일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럼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다 문 닫아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가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저는 그 교회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교회 성도고,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전해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존재해야 되고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그 그림자, 모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들이 섬기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 화려하게 드러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갈등과 다툼과 이기심과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을 이끌어가고 견인차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사실은 그 부흥의 그 걸림돌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타락한 본성 안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는 100%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동일시 되면 딱 좋은데 그렇게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안의 부족함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부족함들을 함께 채워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족한 것이 보이면 아유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이 모자라 부족해가 아니라 그것을 함께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교회가 될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그 일에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금강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꼭 새벽 예배를 나와야만 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일을 쉬지 않고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나오십시오. 새벽을 깨우고 위기 때 더 나와서 함께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회원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영역이 좀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회원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군산에 있는 교회와 이제 이번 주에는 또 이제 노예도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금강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뜰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 앞에 서 있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보여주심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강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성장하면서 우리 보이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처럼 보여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